오늘 주연저로 첫 번째 주일 오전 축제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올 2021년도를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다음 세대를 터치하라는 표현을 가지고 출발하면서 지난 주일 새해 첫 주일에는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다음 세대를 터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헌신하는 야훼 비전 공동체로,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예수 동행 공동체로,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는 성령 임재의 공동체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먼저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을 날마다 자각하면서 사랑의 타치로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다음 세대와 함께 믿음의 삶에 도전하는, 그리하여 예수 잡으면 다 붙잡은 거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명품 가정, 명품 교회를 만들기로 소망하며 차영지 교회로 또 미래 선교사로 나아가길 다짐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부터 5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타치할 하나님 나라 비전이라는 주제 아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해 추구하는 비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함께함의 타치 경험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다시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가정,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우리가 터치할 하나님 나라 비전은 축복 공동체 비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축복 공동체 비전. 축복 공동체 비전.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터치할 하나님 나라 비전을 세우기 위한 비전은 먼저 축복 공동체 비전입니다. 이 축복 공동체 비전을 비롯하여 앞으로 나누게 될 5가지 비전에 대해서는요, 2015년도에 이미 함께 나눈 비전들인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추구하는 비전들은 무엇이며 그 비전에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다음 세대를 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복받을 만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산에도 찾아가고 절에도 찾아갑니다. 달 보고 빌기도 하고요, 큰 고목나무 밑에 엎드려 복을 빌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상이 생겨나고 미신이 생겨나고 수많은 종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은 오늘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새해 첫 새벽이 되면은요, 저 동해안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광경이 좀 희미해졌지만 동해에 떠오르는 저 태양을 바라보면서 복을 빌려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교통체증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추운 그 새벽녘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손을 합장하고 복을 빌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소원을 종이에다 적고 그것을 불에 태우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모래사장에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기도 합니다. 왜요?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복을 구해야 되는데 알지 못한 채 막연하게 잘 되기만을 바라며 복을 보고 가서 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지혜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참으로 지혜자여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처음 주신 메시지인데 거기에 핵심 단어는 뭐예요? 복이에요. 복.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복된 삶의 모습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에요. 이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즉 복을 받아서 그 복으로 땅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이 세상을 축복된 세상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증거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때 하신 말씀 중에 나타나는 것 우리 보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불러 복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범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복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는 결코 변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복을 계속 받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 마땅히 축복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터치할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비전으로 축복 공동체 비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모쪼록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이 진정 축복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우리 일터와 사업장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들이 복을 받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더 나아가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특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터치될 경이로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때문에 쓰여지게 되기를 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축복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묵상했는데 먼저 축복을 언어화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축복의 언어화. 축복의 언어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생명력 있는 언어의 집을 짓자라는 주제로 우리의 언어를 점검하며 생명력 있는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서 왜 말을 삼가 조심해야 되는지, 왜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비방과 거짓의 악한 말을 버려야 되는지, 그리고 왜 감사와 사랑과 진실과 축복의 선한 말로 채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결단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의 말이 축복의 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축복의 말. 축복의 말. 축복의 말로 격려하고 사람들을,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축복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실천 사항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지 저주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뼛속으로 들어와서 골다공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찬송하는 입으로 형제를 축복해야지, 옆에 있는 자매를 축복해야지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권면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나에게 악하게 행하고 나를 욕하는 자에게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그렇게 할 때 축복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4절에서 박해하는 자에게 축복하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는 고린도전서 4장에서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욕을 당한다고 해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박해에 대해서는 인내하고 비방에 대해서도 친절한 말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불순종과 불신앙을 보이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래서 축복보다는 책망을 받아야 마땅한 백성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물론 우리 마음속에 축복하고 싶지 않은 대상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이웃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된 교인일 수도 있고,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그들에게 베푼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포한 축복의 말을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 14장 28절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의해 우리의 미래가 인도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고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10대 아들을 키우려는 마음에 쉴 새 없이 이렇게 말했어요. 넌 왜 그렇게 게으르냐? 그래서 뭐에 쓰겠어?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넌 대학에 갈 수 없어. 그러면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거야. 알겠어?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이런 부정적인 말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자녀들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쏟아붓고 그가 복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꿈을 이루고 잘 되길 바란다면 그들을 향해서 파멸과 절망에 경고하기보다는 생명과 축복의 말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면 널 사랑한단다.
내가 정말 자랑스럽단다. 너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란다. 넌 참 좋은 아이야. 이렇게 인정하고 사랑하는 축복의 말들을 들려줄 때 우리 자녀들은 축복된 존재로, 축복을 나누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판은 결코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비판은 경고를 통해서 약간의 예방에는 도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비판으로 인생은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 남편이나 또는 우리 아내들이 서로 비판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바뀌던가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대신에 축복해 보세요. 상대방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건네보세요. 틀림없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내나 남편이 바뀌지 않았다면요, 그 이유는 서로를 충분히 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들이 변하지 않은 이유도 간단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정말 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날 때마다 서로를 축복하고 축복의 말만 나누기로 결심해 보십시오. 축복의 말로 격려하고 세워 보십시오. 틀림없이 축복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입술에 축복의 언어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말로 인해 사람들이 격려받고 세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특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의 입술을 지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축복 공동체를 이루어가려면 축복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실까요? 축복의 생활화. 축복의 생활화. 아멘. 그렇습니다. 축복을 말로 했으면요, 그 다음에는 축복을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도함으로 축복을 생활하는 거예요. 기도로. 창세기 야곱의 기사를 보면요,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장면이 증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은 발꿈치를 잡는 자, 약탈자, 속이는 자가 야곱이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앞절 26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 28절에서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되었고요, 그리고 29절에서 그 사람이 거기서 야곱에 축복했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 후에 원수되었던 형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축복이요, 축복은 기도인 것이에요. 아멘. 어떻게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축복이요, 기도는 사랑의 결정적 증거요,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 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 너희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역대하서 30장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 때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솔로몬 이래로 그다음 경험하지 못했던 큰 기쁨이 이스라엘 위에 임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했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역대하 30장 2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도다.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 그 다음에 31장에 보면요, 이일 위에 각 성읍마다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소위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회복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렇듯 기도는 축복의 생활화의 첫 번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두 번째 요소는요, 전도함으로 축복을 생활하는 거예요. 전도함으로. 우리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저주받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둠의 권세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저주 속에 묶여있게 만드는 거예요. 저주의 두려움에 우리를 거기 안에서 불안해서 떨게 만들어요. 축복을 향하여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 사실을 깨닫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적 사탄은 우리로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죽이려고 다가와요. 멸망시키려고 다가와요. 그러나 우리의 구세주여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풍성한 생명과 축복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내주신 것 같이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축복하시고 또한 이 세상을 축복된 세상으로 만들라고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축복을 남기라고, 그리고 역사 속에 축복을 전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교적 기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교적 기대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축복을 나누는 방법은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세계뿐만 아니라 저 민족, 저 열방에까지, 그리고 우리 미래인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민족으로 더불어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는 축복을 생활하기 위한 또 하나의 요소인 겁니다. 모쪼록 기도와 전도로 축복을 생활화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뀌는 새 생명의 역사가, 얽혔던 관계와 문제들이 풀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축복 공동체를 이뤄가려면 세 번째로 축복을 사역화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축복의 사역화. 축복의 사역화. 그렇습니다. 축복 공동체의 비전을 이루려면 축복된 말을 해야 되고요, 또 축복된 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축복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사역화. 예수님의 사역은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이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있는 자들을 해방시켰죠. 슬픔 있는 자에게 기쁨을 주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축복하시기 위한 사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에요. 부활 승천하신 것도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섬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축복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큼 높으신 분, 아니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근데 그분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추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점점 마땅히 섬김받아야 할 분인데 섬기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섬김은 자신의 목숨을 저 십자가에 내어주는 데까지 이르셨던 거예요. 자신이 앉아야 할 자리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허리를 굽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주님,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섬기신 그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사역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 모든 원망이나 다툼은 다 사라지고야 말 것이, 모든 자고함이나 허용은 사라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겸손함과 온유한 마음으로 한 뜻을 품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섬김은 축복된 사역이 되고 그러한 사역 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축복하고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오로지 축복만 하겠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저주와 비난의 삶을 청산하고 축복의 하나님께로 인생을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비난과 비판의 습관 대신에 칭찬과 축복의 습관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지금까지 별탈 없이 살아왔는데 바꾸기 뭘 바꾸나 하는 이런 안일한 마음이 생긴다면 그런 생각은 마귀가 마음속에 심어주는 그런 고집이에요. 고집을 꺾고 삶의 스타일을 바꾸셔야 합니다. 아멘. 밤중에 저 밤바다에 배 한 척이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갑자기 저 앞에 불빛이 반짝 비칩니다. 너무나 놀라서 상대방에게 긴급히 타전을 했습니다. 방향을 동쪽으로 10도만 바꾸고 트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답신이 왔습니다. 그럴 수 없어. 당신이 서쪽으로 10도를 트시오. 화가 난 선장이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해군 함장이다. 명령이다. 항로를 변경하라. 이곳은 나의 통치 아래 있다. 몇 초 후에 다시 메시지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2등 수경입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함장님이 항로를 바꾸셔야 됩니다. 화가 극도로 치민 이 함장은 최후 통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배는 전투합니다. 앞으로 전진한다. 그러자 퉁명스러운 메시지가 즉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함장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기는 등대입니다. 여러분, 등대가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없죠. 함장이 배가 배의 항로를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 속의 함장처럼 우리는 자신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아요. 늘 상대방만 바꾸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배우자를 바꾸길 원하십니까? 성경은 먼저 자신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바뀌면 가정이 달라질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삶의 스타일을 바꿔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항로가 바뀌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항로가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멘. 지금까지 비난과 비판과 저주 속에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며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의대대로 축복을 나누는 존재로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는 축복된 삶의 사역이 우리 앞에,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사업장 앞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쪼록 이 축복 공동체 비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다음 세대를 터치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표를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시작.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다음 세대를 터치하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모쪼록 2021년도를 맞이하여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다음 세대를 터치하고자 하는 우리 도봉성결교회가 축복의 동산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축복의 샘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근원이 되게 해달라고, 도봉구 시루봉로 298번지 우리 교회 주소 있죠. 시루봉로 298전지에 들어서기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혼의 지성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도봉교회를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세상이 도봉교회로 하여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축복을 나누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달라고, 참으로 축복 공동체 비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다음 세대를 터치하게 해달라고, 격려하고 축복의 말만 하는 축복의 언어와 기도하고 전도하며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생활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봉사하며 섬기는 축복의 사역화가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실로 축복을 나누는 존재로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꿀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그래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요,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요,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2021년도 맞이하여서 둘째 주일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다음 세대를 터치하고자 하는 우리 도봉교회가 축복의 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샘이 끊어지지 않은 샘물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도봉구 시루봉로 298번지 우리 교회에만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혼의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봉교회를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된 세상이 도봉교회로 하여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일터, 직장, 사업장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달라고, 그 축복을 나누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주시고, 참으로 축복 공동체의 비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다음 세대를 터치하게 해주시옵소서. 격려하고 축복의 말만 하는 축복의 언어, 기도하고 전도하며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생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봉사하며 섬기는 축복의 사역화가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실로 축복을 나누는 존재로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요,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은 축복 공동체 서약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날 때마다 축복의 말을 해주고, 기도할 때마다 축복 기도를 해주고, 축복이 될 수 있는 격려의 말들만 나누겠다. 제안할 때도 축복된 제안만 하겠다고, 이제부터 축복만 하겠다고, 나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서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화상에 띄어지는 축복 공동체 서약문을 보시고 서약할 텐데요, 그러기 전에 잠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쓰리라 약속하시며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그동안 우리의 인격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축복되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서로를 충분히 축복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다시금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축복하며 살기로 서약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서약이 진실되게 하시고 진정 축복하며 살아가는 축복 공동체를 이루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는 생생한 삶과 사역의 현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를 축복의 삶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 도봉성결교회는 부터 읽으시고 끝에 2021년 1월 10일 한 다음에 자기 이름을 말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제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도봉성결교회는 축복하며 살아가는 축복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는 모두가 서로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이 교회에 지체된 나는 축복하기로 주님 앞에서 오른손을 들고 서약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축복의 말만 하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축복 기도만 하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축복의 격려들만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제안을 할 때도 축복된 제안만 하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메신저로 믿음의 지체들을 세우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전달자로 기도하면서 전도하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사역자로 봉사하면서 섬기겠습니다. 나는 사랑의 터치로 다음 세대를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축복만 하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2021년 1월 10일 조병재. 이어서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새해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우리 모두 가족을 위해서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날은 돌아오는 주일날은 원로 목사님이 오십니다. 1년 만에 오십니다. 여러분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준비하시고 다음 주일날 원로 목사님을 맞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향해서 손을 벌려 축복의 통로 찬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옆에 있는 가족들도 축복합니다.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노래하게 되리. 아멘.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섬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인간을 복주시고자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감화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 공동체 비전으로 다음 세대를 타치하기 위하여 격려하고 축복의 말만 하는 축복의 언어와 기도하고 전도하며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생활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봉사하며 섬기는 축복의 사역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서약하고 그리하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요,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요,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되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도봉가족들 모두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도봉지역과 한국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더 나아가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특히 우리 다음 세대와 교사들을 위해, 그리고 1년 동안 헌신할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 우리의 축복함으로 변화될 모든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